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30절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디아스포라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이방의 도시들로 다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에 살면서 유대인하고만 못 살 거 아닙니까? 물론 회당이 있으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과 접촉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방인들하고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한국 사람 비슷도 모여 살긴 하지만 거기서 당연히 외국인을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접촉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몇몇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왜 헬라인에게 전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서 낳고 거기서 자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헬라인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그 유일신 사상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전혀 달라요. 이들은 절대로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 모든 신들을 다 믿든지 아니면은 단일신이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믿든지.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유일신인데 모든 종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단일신이죠. 자기들은 이 신을 믿는다. 우리는 부처, 우리는 이슬람 그 자기들의 신들 알라를 믿고 우리는 힌두교는 힌두를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착해요. 선해요. 근데 그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익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 되고. 첫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다른 이들은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자기 신들이 인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바뀌더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세계관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 세계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세속적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읽어내고 자기 삶을 꾸려가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는 유일신인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수많은 신들 가운데 단일신을 믿는 거지. 자기 세계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세계관이 내가 생각하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관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세속적 세계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거 천국에 나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만해요. 그거 지옥 가죠. 사람이 절대적으로 세계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인이 바뀌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왜 죽임을 당해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늘 타깃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당해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국가에서 내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그걸 전파하고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막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근데 모든 자들이 힘을 부어가지고 뭘 하겠다면 욕을 하죠. 자기들의 세계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세계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게 변화된 자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생명을 걸어야만 일들이 많이 생겼고, 오늘 6.25나 일제 시대에는, 일제 시대는 그래 좀 저랬어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좀 심한 얘기지만은 그 우물에다가 장을 담글 정도로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고 차곡차곡 쌓는 거죠. 죽여가지고.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만 그렇게 죽이고 그런 그 악한 짓을 행한 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세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오늘날 세상도 그걸 추구해요. 자기들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존재는 이 세상에 한 존재밖에 없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들의 적이 되어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으로 잠입해서 그 세계관을 흔들던, 아니면 교회 지도자를, 그들을 흔들어서 전체적인 세계관을 흔들려 하든, 아니면 포괄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든,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 세계관 속에, 헬라 세계관 속에서 나와버릴 거예요.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교회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자신을 배반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의 세상에서 탈출한 거죠.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절대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돌아가죠.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헬라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 소식이 전해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다. 수많은 우상의 신들과 수많은 이방의 풍습을 다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이성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죽고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발매마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인간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인간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게 중심이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가 이게 철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신앙이 자라왔는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중심이랬는데 이 세속적 세상 속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이 자라왔는지가 거기서 분별되기 시작하는, 그래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야 수많은 변론이 일어나겠지만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것에 너는 우편 너는 좌편이라고 할 때 거기서 반론을 제기할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다 왔지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그 수많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한 자로 판별될 수가 있고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모든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갔냐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로 살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느냐가 주님에게 분명히 보여진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거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는 충분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확인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 앞에도 사울을 굉장히 눈여겨봤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울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적으로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유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방의 교회에 되는 일을 볼 때는 바울을 보내는 바울의 성격의 소유자보다는 바나바의 성격의 소유자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바울은 개척자예요. 지금 바나바는 화합을 일으키는 데죠. 이미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보려면 평화의 사람이 가야 되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죠. 인격이 탁월한 사람은 바나바가 되게 분명해요. 위로자였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분명히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이 안디옥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뭘 표현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헬라인들이요. 순수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치와 풍습과 세계관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벗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맺어가고 있는 사회는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접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 헬라인 세계 속에 계속 살아야 돼요. 때론 나가게 되면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가치관 혼란이 계속 생기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려면은 수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과 비슷한 거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접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접촉을 대부분 하면서 가끔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를 싫어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내가 자기 종교를 밝힐 수 없고 뭐 나중에는 뭐 쉽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는 성경책을 내 책장에서 꽂아놓을 수도 없는 세상에 뒤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 아이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라면은 이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미 학교나 모든 것들이 세속적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이 치열하죠, 점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족들과 살아가는 직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굉장히 은혜의 복된 생활이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방의 세계 속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도 어느 누구의 뭐 바울에 의해서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세운 교회, 스스로 그렇게 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라고요. 누가 따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을 하여금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 다음에 바나바가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사울을 찾아가서요, 다소로. 이미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다소로 다시 가게 되어졌거든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신학의 진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신학적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철저하게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세계관이 잘못됐던 걸 안 거예요. 성경을 보았던 자기의 시각이 잘못됐던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리하기 시작하고 정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 바울을 참으로 이방인 교회로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방인의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이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되는지를 충분하게 다 부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 정립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어느 누구와 얘기를 해도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게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더군다나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원래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헬라파 이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통 유대인 전체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자라는 사람이지만 그는 다섯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헬라 쪽의 문화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죠. 하나님. 베드로는 어려워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적 수준이나 모든 세계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마치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하고 루터 전부터 있었지만은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칼빈은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칼빈이 정말로 탁월하게 똑똑했으니까. 정말로 본문 허약한 사람이었지만 책을 한번 읽으면 몇째 줄 어디에 누가 어떤 말이 그걸 기억해낼 정도로 탁월한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은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 세계관을 깨부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그게 아니었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바울을 하나님을 준비하셨고 그 바울을 하나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걸 유념해야 할 게 바로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많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과 인간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다르니까요. 안디옥이 그 바울이 적격이란 걸 안 거죠. 그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계속 1년간 가르치는 거죠. 왜요? 이들을 바꿔야 하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치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나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이 현재 사회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쳐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하나씩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소위 진정으로 말하는 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 속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스구디아인 막 종족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떤 종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종족이나 어떠한 그 혈육에 의해서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겨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생겨난 자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인도 속하고 유대인도 속하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생겨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이방의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라는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모여있는,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맞는 말일까라고 스스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의 세계관은 전혀 달라.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세계관이 아니야. 자기들의 세계관이야. 근데 저들 뭐라고 불러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토록 말하고 그토록 전하고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생명과 같이 여기는 존재가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비로소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달랐다는 게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존재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달라야 돼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런 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달랐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똑같이 초록이 동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점점 우리들이 잃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해도 세상이 비웃는 세계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점점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이방의 이 안디옥에서 헬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은 그들의 세속적 세계관을 살아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알아봐야 돼요.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자기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분명하게 말하게 해야 돼요.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걔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래야 부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오직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딸이요 또한 모든 바라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하석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그리스도인 이러한 부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